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이 주로 어느 도시에서 이루어졌었습니까? 어느 지방에서 이루어졌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어디를 거쳐가느냐 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을 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헬라 지방까지 쭉 돌아보게 됩니다. 저 지도상에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제일 밑에 고린도까지 그 지역을 돌아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원래는 고린도에서 그냥 배를 타고 쭉 해안을 따라서 저 팔레스타인까지, 예루살렘 근처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뭔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가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즉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육지로 쭉 올라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로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바울이 7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 7일 동안 머물렀던 기간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나 사람이나 상황이 이렇게 무난한 경우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 학창 시절의 선생님이나 또 여러분이 겪었던 직장이나 군대나 어려웠기 때문에 더 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또 생각지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삶의 교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이 한 사건을, 독특한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게 이제 바울에게도 그렇고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매우 인상적인 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여러분, 이 7절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우선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이전 개역 성경 때는 이게 뭘로 되어 있었냐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무슨 요일이요? 목요일? 어떤 분은 주일, 어떤 분은 지금 일요일. 맞아요. 둘 다 맞죠. 우리 달력을 봐도 한 주의 첫날은 여러분 일요일 그리고 주일입니다. 즉 이 본문이 바로 이미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예배의 날로, 주일로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원래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을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 초대교회 때는 드로아에 있었던 이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떡을 뗀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첫날에 떡을 뗀다. 여러분, 이건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항상 같이 행했기 때문에 이 떡을 뗀다는 것 자체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주일날 성찬식을 겸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이 몇 시였냐 하면, 여기 시간은 잘 나오진 않지만 이 예배가 지금 저녁 예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도 한국교회도 아마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편의상
주일날 저녁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처럼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국 교회는 여러분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부터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해서 온종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일 성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그게 좀 퇴색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저녁 예배가 사실은 이미 사도행전 때부터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다음날 이제 드로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볼륨을 약간만 줄여주세요. 드로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배는 바울 사도의 고별 예배가 되는 거죠. 이 설교는 고별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바울이 설교를 언제까지 합니까?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밤중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글에는 내가 이렇게 강하다. 바울이 이 수많은 서신을 기록할 때 그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탁월한 어떤 그 율법학자였어요. 성경학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어느 정도 좀 저도 참 설교가 부족하지만 말의 전달력이나 말의 이 조리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는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바울은 이 설교가 좀 전달이 잘 안 되고 어려웠던가 봐요. 근데 또 하필 이 설교를 좀 잘하지 못하는 바울이 설교를 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해서 밤새도록 여러분 설교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제 9절을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너무 설교를 길게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하필 또 저 창가에 앉아 있어 창틀에 걸쳐서 앉아 있었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졸면 죽는다. 여러분이 자칫하면 졸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습니다. 요즘에는 설교도 사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하실 때는 설교를 굉장히 좀 길게 많이 하시는 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꼬박꼬박 졸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대요. 설교하다 보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냥 몸이 이렇게 아래로 처져가지고 그냥 의자 밑으로 혹은 통로로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민망하니까 또 뭐 죽는 척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졸음이 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피곤하게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살림을 살고 또 봉사하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가 조는 거 같고 웬만하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잘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거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피곤해서 졸음이 오는 것, 그래서 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 보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때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이 약하여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조는 것이 피곤해서 조는 것일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보면 목사의 얼굴이 그렇게 편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설교 시간이 되면 아예 눈을 감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나는 눈을 감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습관이 되어버리면
아예 그냥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을 감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통에 대단히 지장을 줍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눈으로 전달된다. 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눈을 통해서 언어를 듣고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달받으셔야 되고요. 저도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것을 저도 함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눈을 마주치면서 이 말씀이 서로 교감이 되고 전달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이 말이 아닌 이 눈빛이 교환이 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 청년 유두고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 이 본문이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청년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일단요, 이 단어는 막 좀 뭐 30대 40대 이런 청년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청소년, 소년을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나이가 어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내일이면 작별한다, 이제 영영 이제 못 본다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예배에 이제 참석한 것 같아요. 저녁 예배에 참석한 거죠. 참 대견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런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 유두고, 원어로 읽으면 유티코스라고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요, 뜻이 운이 좋은, 행운의, 행복한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름은 참 좋죠? 근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의 청년은요, 그 이름이 전해주는 정보는 뭐냐면 이게 주로 로마 시대에 노예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아주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던 거죠. 제가 이걸 이제 우리말로 우리 이제 조선시대나 이제 뭐 종이 있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름 같아요. 뭐랄까. 길보기. 복길이 반대로. 길보기 반대. 복길이.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막 부르기 쉽고 한데 그렇게 나쁜 이름은 아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유두고는 사실은 노예예요. 노예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이었지만 이 청년은, 이 유두고는 낮 시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노예이기 때문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주인집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주인집에서 노예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 때 이제 조금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는 그 고별 예배에 마지막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 참 대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어때요? 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안 그래도 말을 좀 이렇게 지루하게 하는 데다가 밤새도록 지금 끝날 줄 모르고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모여있던 이 장소가, 이 예배 처소가 보면 3층인데 밤이니까 뭘 많이 켰다고요? 뭘 많이 켜요? 밤이니까? 네, 등불을 많이 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전등불이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촛불이나 횃불로, 기름으로 등을 켜놓았으니 사람도 많이 모였죠. 등불도 많이 켰죠.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공기가 탁해지고 산소가 줄어들고 연기나 끓음도 가득해지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졸음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쩌면 졸음을 쫓기 위해서 창틀에 앉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참 대견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잠을 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졸음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하필 안으로 떨어지면 괜찮을 텐데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밖으로 떨어져서 이거 아까 구절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제가 지금 질문에 대답을 가르치려 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뭘까요?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유두고가 죽은 것을 의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갑자기 이 은혜로운 이 마지막 고별 예배의 자리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이게 무슨 변고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소동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10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기절했다 깨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말했었어요. 근데 바울은 뛰어내려가서 이 죽어있는 이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끌어안았어요. 기도했겠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열왕기와 이 부분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잠시 머물렀던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보고 살고 있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은 아들의 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지금 바울의 행동은 정확하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그 청년 위에 바울이 엎드렸고 그의 몸을 안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이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9절과 1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9절에서 이 유두고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했어요. 떨어져서 죽었다고 말했고, 10절에서 바울은 그 위에,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다른 단어죠, 그죠? 우리말로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거 좀 넘겨주셔야 돼요. 이거 안 넘어갑니다 지금. 네. 앞에 9절은 떨어지다는 단어, 10절은 엎드렸다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사실은 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자, 9절에 떨어지다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여러분 말 그대로 떨어진다, 넘어진다, 멸망한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요. 떨어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부정적인 뉘앙스의,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지금 떨어진다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핍토라고 한 단어인데. 근데 10절에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고 할 때도 이때도 떨어진다는 단어, 이 핍토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에피핍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는 뭐뭐 위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엎드리다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뭐뭐 위에 떨어진다, 그리고 덮친다, 임한다,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두고의 떨어짐은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피곤함과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양새라면 똑같은 떨어짐인데, 바울이 죽은 이 청년의 몸 위에 엎드리는 그 행위는 어떤 떨어짐입니까? 죽어있던 우리들의 심령을 위해, 죽어있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에 떨어뜨려 주시는, 우리 위에 덧입혀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두 개의 동사 속에 드러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이 유두고처럼 날마다 떨어지고 매일 넘어져서 늘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위에 덮여짐으로 인해서 유두고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은요, 2000년 전에 이 드로아 교회에 있었던 기적이지만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이 교회와 예배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유두고는 그 이름처럼 복음으로 인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참된 생명으로 인해 진정한 행복자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행복이, 주님이 우리 위에 그 생명이 덮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영혼의 생명을 얻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진정한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결론으로 살펴봅시다.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그 몸 위에 엎드렸다가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마라, 소동하지 마라, 생명이 그 몸 안에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11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을 떼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뭐가 회복됐다는 겁니까? 예배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중단되었던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멈춰졌던 예배가, 사고로 인해서 멈춰졌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다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설교는 더 안 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자기도 좀 찔렸겠죠. 너무 설교 길게 하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예배 회복하는데 성찬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또 그죠? 설교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은 밤새도록 이제 그 일어난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작별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작별하고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날 드로아에서 일어난 이날 밤의 사건은 떠나는 바울 일행과 남아있는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두고두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의 신앙 속에서도요,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유두고처럼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환난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예배가 중단돼 버리고 믿음이 우리가 떨어지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 그때마다 우리가 뭘 더디어야 됩니까? 뭘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 위에 떨어지는, 우리 위에 덮여지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 예배마다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 속에 덮여지고 임재해야 됩니다. 그러한 회복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지는, 살아나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위에 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여러분 평생 행복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 위에 떨어져서 날마다 소생함을 얻는, 생명을 누리는 참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